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영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루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로 충전되어 살아가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긴 족보를 뒤로 하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족보들은 많은 의미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6장으로 넘어오게 될 때 족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그 중에서도 마지막 인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5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라는 말씀으로 5장의 족보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중심 인물이 누구죠? 노아죠.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족보의 마지막 인물에 우리가 좀 중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5장과 6장이 전혀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 한 저자가 써내려간 성경 가운데 그러면 이 족보의 맨 마지막 인물에 이어서 이어지는 성경의 내용인 이 6장은 과연 마지막 인물과 어떤 연계가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마지막 인물은 이어지게 되는 내용에서도 중심되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6장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든 노아와 관계된 내용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딸들이 나니. 우리가 번성하는 말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그렇게 복을 주셨고요. 지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이미 번성하기 시작했다. 이 번성이 시작됐다라는 말로써 지금 이 노아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복이 성취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이 성취되는 가운데 그럼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라는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뭔가 갑자기 딸이라는 표현, 뭐 자녀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아이들도 아니고 딸들이라는 표현이 뭔가 좀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들이 저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와서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보는데 왜 갑자기 여기에 딸들이라는 표현이 좀 갑작스럽게 등장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여기 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건가요? 성경 뒤에 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또 사람의 딸들이라고 나오는데 뭔가 아들들이 좀 더 좋은 편인 것 같고 상대적으로 딸들이 조금 더 안 좋은 편으로 여겨지는데 그게 맞나요? 라고 질문을 하길래 굉장히 속으로 마음이 조금 뜨끔했어요. 이 청년이 이대로 이 성경을 이해하고 있으면 큰일 나겠구나. 근데 이 질문을 같이 하러 온 옆에 있던 청년이 그 질문을 한 청년의 어깨를 탁 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성경 옛날에 쓰여졌잖아. 옛날 어른들 몰라? 옛날 어른들은 남자가 더 중요했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던 청년이 또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이해를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걸 내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이 친구들이 굉장히 큰 오해를 가지고 말씀을 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좀 마음이 뜨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여기에 이런 특별한 표현들이 나오는 것일까? 우리가 이 앞에 창세기 5장의 족보의 내용들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 몇 년을 살고 자녀와 자녀들을 낳았다. 누가 몇 년을 살았으며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자녀들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자녀라는 말 히브리어로 찾아봤더니 바님, 바노트 두 가지의 단어로 표현이 돼요. 바님, 아들과 바노트, 딸, 아들과 딸이란 이 두 가지의 단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영어 성경을 좀 여러 가지로 찾아봤더니 거의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도 아들과 딸이라고 이 두 단어로 이 자녀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족보를 표현할 때 이 5장에서는 이미 누가 몇 년을 살았고 아들과 딸을 낳았다, 아들과 딸을 낳았다 라는 표현으로 계속해서 아들, 딸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한 끝에 6장이 되었을 때 여기에서 딸들이 나니라고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 어떤 시대적인 의미나 어떤 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자녀로서의 의미로 또 후손으로서의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전히 우리에게 남는 질문 한 가지는, 그러면 왜 아들과 딸을 같이 표현하면 될 것을 이렇게 나눠서 표현했을까? 또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이라고 분명 그 전까지만 해도 아들과 딸이라고 표현했던 이 자녀를 두 가지로 나누어 놓았는데 왜 나누어 놓았을까? 우리는 이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일단은 이 5장에서 계속해서 내려주는 의미로서 자녀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되 왜 이것이 두 개로 구분되어야만 했을까? 왜 이 자녀가 두 군데로 나뉘어져야만 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한번 본문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의 견해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책들이 학자들의 견해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지배계층 또는 왕족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 고대 근동사회에 이 지배계층이나 또한 위의 상류계층들 또는 왕족들 그들을 보고 신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 말은 이 하나님의 아들 또한 마찬가지의 의미로 쓰여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상류층, 이 고위계층, 지도자층으로 보고 반면 이 사람의 딸들은 이 천민의 계층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사람의 계급으로 나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상에서 온 존재 또는 천사, 영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가끔씩 천사가 사람의 몸을 하고 이 땅에 내려오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본문에서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이 천사, 이 천상의 존재들이 이 땅에 온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 사람의 딸들을 천상의 존재, 천사와 사람으로 나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견해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이전에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주셨던 셋의 자손들, 셋의 후손들, 하나님의 그 경건함을 이어온 후손들과 또한 가인 계열의 후손들, 불경건함을 하나님 없이 살아온 그런 자들의 후손으로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견해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지지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는 가운데, 그럼 우리가 어떤 한 가지를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같은 내용에서 볼 때 분명 창세기 5장도 창세기 6장도 또 7장도 계속해서 같은 인물이 써내려 간다면 앞에서는 아들, 딸이라고 표현을 해왔던 것을 나누어 표현을 했을 때에 그것이 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따로 가진다라기보다 자녀, 후손이라는 의미로 생각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단 한 가지 또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이 6장의 본문들이 배경에, 중심에 누가 있다고 얘기했었죠? 노아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족보의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이제는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본문도 이 이야기도 이 배경에는 지금 노아가 있다라는 건데요. 노아 시대의 배경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의해 주는 말씀이 창세기 6장 11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아멘. 그때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온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확하게 누구를 지칭하고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 우리가 정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떤 후손이라는 의미, 자녀라는 의미와 또한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포악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들의 어떤 모습들이 그러했는가?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무엇을 봤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는 토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토브는 성경에 굉장히 많은 곳에서 등장하는 단어고 좋다, 아름답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근데 단순히 어떤 좋고 아름다움을 떠나서 좀 더 깊은 의미로, 좀 더 내적인 의미로, 좀 더 많은 것을 포괄하는 의미로서 좋은, 아름다운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 토브라는 의미가 사용되는 것을 보는데요. 간혹 이것이 다른 의미로 쓰여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때냐면 사람을 주체로 이 토브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입니다. 사람을 주체로 이 토브라는 단어가 쓰여지게 될 때는 마찬가지로 좋은, 아름다운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지만 이것이 어떤 깊은 의미에서, 내적인 의미에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겉모습, 외모, 외적인 것에서 그것을 느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이 2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외적인 모습, 외적인 아름다움, 외모, 외적인 매력 이런 것들을 보고 또한 그것들을 보는, 그 외적인 것들을 보는 가운데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그것도 모든 다수의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다수의 아내를 삼았다. 일부 다처제. 우리가 이 일부 다처제에 대해서는 이미 앞선 장에서 한번 우리가 그 문화를 보게 됩니다.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4장에서 나오는 가인의 후손인 라멕인데요. 이 라멕을 통해서 우리는 일부 다처제라는 문화가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 다처제가 어떤 문화였을까요?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성을 쌓고 우리가 우리를 지키면서 우리의 법대로 살아가자. 폭력을 가지고 힘을 휘두르면서 우리의 힘으로 다스리자라고 하는 그 가인의 후손들, 그 중에서도 자기에게 피해 입힌 것은 더한 폭력으로 갚아주는 그런 폭력과 힘의 상징이었던 라멕, 그리고 그 시대의 문화,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 이 일부 다처제라는 거예요. 죄악된 문화,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께서 분명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선물을 깨트려 버리고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곳에서 오로지 육신의 쾌락 가운데, 오로지 외적인 것 가운데, 오로지 힘의 논리 가운데 살아갔던 하나님과 관계없는 죄악의 문화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이 문화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이 사람의 딸들의 외적인 매력에 사로잡혀서 죄악의 문화를 따라가고 있다. 그 죄악의 문화 가운데 섞여가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은 육신, 몸, 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구약 성경에서도 어디에서 이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느냐 하면은 레위기서에 등장을 합니다. 그것도 어디에 등장을 하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바쳐지는 제물, 그것도 피를 쏟고 가죽이 벗겨진 가운데 생명과는 전혀 관계없는 고깃덩어리, 살덩어리, 그것을 바사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지금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그들이 그 고깃덩어리, 그 생명과는 관계없는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과 전혀 반대되는 존재로서 그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죽음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그들은 죽음의 상태가 되었다, 그들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지금 심판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거다,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너희는 죽음의 상태에 가까웠다, 너희는 이미 죽은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과연 어떤 마음이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히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노, 화남, 실망함, 아쉬움, 안타까움, 속상함, 이런 마음들이 섞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그렇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육신, 전혀 관계없는 그 죄의 길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시며, 그래서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영원히 떠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2절 말씀에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 외적인 매력에 빠져서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시며 굉장히 실망하고 안타깝고 마음 아파하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실망하고 계세요. 마음이 아파하고 계세요. 그 말은 무엇일까요? 그 이전에, 그들이 이렇게 죄를 짓기 이전에는 그들 향한 어떤 마음이셨을까? 분명 무언가를 기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언가를 원하고 바라고 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 그러나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길에서 뛰쳐나가 하나님과 전혀 없는 세상의 문화에 섞여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기대가 깨어지는 것을 보시고 실망하고 아파하고 화나고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기대를 하셨겠습니까? 그들이 외적인 것에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그 보이는 것에 따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곳으로 판단하면서 그 죄악의 길을 걸어가지를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가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떠나겠다, 그들은 죽은 몸이다, 그들은 육신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까지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까 전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파헤치고자 했었는데, 사실상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무엇이다라고 정의하고 판단하는 것이 막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것을 몰라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존재는 지금 하나님께 실망하고 마음을 아프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기대를 받고 있던, 하나님의 그 관심을 받고 있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들, 창조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이들, 그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구별된 모습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죄악의 길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무언가를 바라보길 때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외적으로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보기에 만족스러우면 그것을 선택하게 되고, 그리고 나에게 어떤 상황이 다가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라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나의 육신에 기쁨을 주고 나의 육신에 행복을 주고 내가 좋다면 거기에 거리낌 없이 세상 가운데 섞여드는 그런 이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분노하고 안타까워하시며 그들에게 사형 선고, 그들은 죽은 몸이다라고 판결을 내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화를 내고 그들을 향해 심판하고 이렇게 참 무서운 말로 그들은 죽은 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참 우리 안에 있어서 다행스러운 것은 이렇게 심판하시는 모습이 하나님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결국은 그들을 심판하셨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심판하셨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왜 심판하셨나요? 그들이 멸망당하기를 원해서, 그들이 정말로 진멸당하고 그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뒤에는 그들의 구원이 뒤에 숨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끊임없이 심판을 얘기하시면서도, 그들에게 끊임없이 힘들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120년이라는 시간에 대해서도 학자들은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견해들을 다 알고 종합해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 그리고 그 견해들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실망케 한 이들,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죽음의 길로 가게 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즉결 심판당해도 마땅한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전히 시간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12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허락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그들을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죽은 몸이다라고 분명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이면에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 가운데 이 시간들을 허락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이 예배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자리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 이 또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로 인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실망을 안기고 외적인 것에 기준을 두고 하나님이 없는 문화를 더 좋게 여기면서 거기에 빠져들고 그들 가운데 섞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던 그런 마음, 그런 슬픈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셨고 여전히 기다리며 기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외적인 것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거기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오늘도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영적인 자녀의 자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켜 드렸던 이들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중심을 따라 세상의 것에 치우치지 않고 구별된 자녀로서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생명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나의 말과 나의 행동들이 세상을 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개인의 기도 제목과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